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1월 29일이죠. 설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이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날이죠. 그죠? 예. 음력은 태양과 이 달의 주기를 함께 고려한 그런 이제 달력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주기를 더 이렇게 잘 반영해서 농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일 때는 주로 이 음력 달력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이것이 농사 짓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력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여기는 음력이 또 더 익숙한 분도 계시겠죠. 1월 27일이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6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긴 연휴를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무엇일까요? 설날일까요? 성경에도 명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월절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7절을 보시면 이 명절은 유월절인데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약에 있어서 성도가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이 이제 전승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찬이라고 보면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서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주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주의 살과 피가 되고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겠죠. 만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신다면 우리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서 유월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뜻이 뭘까요?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게 오랜 관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관습을 다 벗어버리기가 이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자.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습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통이 있고 또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주로 명절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 개의 명절이 있죠. 무엇입니까? 설날 그리고 추석입니다. 아주 오래된 명절이죠.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언제부터 이 설날과 추석이 시작됐는지 뭐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아주 오래된 명절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설날과 그 추석 명절을 지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되게 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설날은 어떤 때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것입니다.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한 해의 끝이죠. 농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추석은 가을거지를 마친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해 일을 모두 마친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친 것과 같지 않을까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다 끝난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풍성함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시작에 복을 구하고 또 모든 일을 끝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사람의 생각과 부합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을 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도 이 명절 가운데 깃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명절 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요구가 많이 들어올까요? 목사님 예배 좀 빨리 맞춰주세요. 전 구우러 가야 돼요. 이제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전통들, 그리고 또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명절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연초에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점 보는 겁니다. 그 단기 신학을 제가 이제 총회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2025년을 총회에서 제가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오시는 여러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하는데 어떤 목자님이 뉴스를 보시고 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점을 보는 것, 연초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점을 본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아주 뭐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전 국민의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을 보냐? 사주팔자를 보는 게 한 49%가 되고요. 뭐 이렇게 중복 응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토정 비결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타로 카드가 31%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타로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서양식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쌀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카드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신점을 보는 사람이 한 16% 정도, 신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대학교 앞에 가면 사주 카페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사주를 보는데 점을 치는데 이름이 뭡니까? 예, 아주 세련되죠. 사주 카페 이렇게 예, 젊은이들도 아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물론 뭐 일반 기독교의 통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대요.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그 뭐 신도 일반 교회 신도 가운데서 역술인이었다가 우리 그 이제 일반 교회 신도가 된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무속인이었을 때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죠.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혀를 찰만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오는 손님 가운데는 사모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주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찔리는 분이 계실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데 끌리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우리와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 우리 속에도 침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연초에 한번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미래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 열왕기하 1장 6절. 왜 이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통계에 의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가서 묻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고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더할 수 없는 저주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묻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이렇게 신기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아주 심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심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사실 사령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 더럽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뭐 이렇게 세상에서 어울리다 보면 호기심에 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이런 건 어떤 거지 하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어서 특별히 명절을 맞을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제사에 관한 것이죠. 갈수록 이것이 퇴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제사의 문화에 접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천주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옛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다 보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예. 글자를 모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라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화 그림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 장의 그림 속에 막 압축해 가지고 이제 넣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교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해 보이고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만들면 사람들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천주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 있잖아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뭐 하고 들어갑니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다.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천주교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제사의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도 왔겠죠. 그러면서 제사를 허용하는 데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상한 것이죠. 그죠? 예, 천주교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다르냐면 끊어 읽기를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등분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에 딱 밑에다가 붙여버리고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또 제사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뭐 환상이라고 하든지 또 여러 이렇게 형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성도인들이 있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얼굴이 밝게 빛나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예수님에게 얼굴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그걸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려봐, 그려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리려고 하고 그것을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도 그리지 말고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기서 보면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귀신 숭배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가 왜 민수기일까요?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딱 출발할 때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또 한 번 셉니다. 왜 셀까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야 될 만큼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숫자를 말하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세야 됐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책망을 받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왜 우리 고유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서양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효도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왜 화목을 깨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뭐 비난을 받고 또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면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실까요? 설날에 이런 그 책망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죠. 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어디서 왔나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어디서 왔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시조가 있잖아요. 성씨가 있으면 나는 어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김씨다, 무슨 뭐 이씨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예,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의 시조는 제사를 지냈을까요? 예. 저희 이제 가문, 뭐 가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이제 가문이 있는데 시조가 고려 시대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조는 제사를 지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화는 조상신에게 숭배하는 이 문화는 조선 시대부터 생긴 거죠.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예, 제사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전통을 지키자면 제사 음식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절대로 여자가 못 만듭니다. 제사 음식은 남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계되신 분은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전통대로 하자. 예,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난은 사실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합당치 않은 그런 비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이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10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에게 관한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작이라는 겁니다. 공경하다 하는 뜻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의 뜻이 뭘까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그것을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에 관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 관한 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사시기 원하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장수가 복이 되려면 아프면 복이 될까요? 아파 죽겠는데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120살까지 살 건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려면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혹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해서 주어져야 장수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여기셨으면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나 죽고 나면 제사상 안 차려줄까 봐 이제 근심하시고 염려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걸 가보면 제사 지낼 때 문을 이만큼 열어놓습니다. 그죠? 구정은 또 추운 겨울인데 그러면 이제 황소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습니까? 귀신들 들어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귀신들이 고천을 떠돌다가 문 닫아 놓으면 못 들어오고 문 열어 놓으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 부모를 경배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행동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루에 밥을 3번이나 먹잖아요. 1년에 며칠 먹습니까?
365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그 사랑하는 조상들에게는 1년에 딱 2번만 차려주잖아요. 3번. 그죠? 이것을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죠.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게 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듣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를 왜 지내는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사를 왜 지내냐면 부모를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왜 지냅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내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코지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죠. 왜 잘 안 지낼까요? 제사를 지내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떠나는 죠. 이런 변화에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세상의 문화들을 생각할 때 이런 그 문화 속에 어떤 생각이 깃들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명절 긴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뭐 여전히 바쁘실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휴일이 또 길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고 또 음식도 많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스톱도 한 번씩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것도 짚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했죠. 점 보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제사도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음주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반주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래요. 고쳐달래요. 근데 제가 결국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얼마나 또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되려 안 하니만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양심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 사람들의 흥청망청 문화 그리고 자기 육신을 위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명절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뭐 이 문제를 그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이 명절을 보낼 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을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집은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뭐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또 연초가 되면 또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가족끼리 모여서 또 올해 우리 가족이 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다짐을 또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그래도 이 시간을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라도 하자. 그러면 좋은 또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정의 전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은혜로운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TV 앞에 있지 말고 서로 좀 대화를 나누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이제 없어서 명절에 뭐 친가에 가든 처가에 가든 거기 가면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좀 발생해서 그렇게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근데 텔레비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고 정신줄을 놓고 쳐다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또 쳐다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산책도 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좀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찔리는 분들에게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휴식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이 이번 명절 기간 중에 설거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십시오. 밥 먹고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혈당이 막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밥 먹고 나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딴 데 돈 쓰지 말고 그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을 것입니다.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돌아볼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우리들끼리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연휴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훨씬 더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명절을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